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것 등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강규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영주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대학도 작년이 70주년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 공동체가 70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영주교회가 영주교회로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게 공동체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는 늘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라면 지상에서의 그 완전한 공동체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온전한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우리 안에는 늘 그 온전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들이 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의 본문과는 좀 다르게 에베소서 본문을 취해서 교회 본질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위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난, 핍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외부적인 그 요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대개 위협을 향하거나 외부에서 압박을 하게 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 교회는 환난과 핍박,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성장을 했지 풍요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이 외적인 요소들로 하여금 내부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강화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위험은 항상 어디 있었는가? 그건 교회 분열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분열이 교회를 늘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 가정의 위협이 어디서 옵니까? 외부의 경제적인 모습이나 또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모습에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가정의 위협은 교회 가정의 내부 안의 관계들의 문제 아닙니까? 너무 진지하게 나가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내부적 갈등, 대립, 이걸로 인한 분열이 하나 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험을 느끼게 되죠.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경쟁적인 파벌이 많았습니다. 무슨 파. 소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면서 서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가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그냥 물어 뜯으면 다 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성서의 가르침은 조심하라. 왜? 너의 자유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그렇다면 지금 성서가 바라보는 이 자유는 개인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가 상대방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관계성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분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또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 에베소의 교회는 비유대계 그리스도인하고 즉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추측컨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우위를 주장하면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거나 등한히 여겼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늘 있어요. 이게 항상
그룹이 많거나 대그룹 안에 내가 속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됐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영향력을 향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 이 분열은 공동체를 파멸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위협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같이 겸비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위기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들고 나온 주제가 뭐냐면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요, 오해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몸이 되라가 아니라 사실상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한 몸으로 있으라예요. 존재 양식이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결혼은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교회의 논리도 교회도 주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도 표현을 할 때 주님께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두신 목적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한 몸 공동체에 거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그 성전은 이 유기적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 근데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우위권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생각하라.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이방인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 아니었느냐. 유대인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십자가 도상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원수인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가까이지게 만들어줬다. 도저히 가까이질 수 없는 너희들을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 이방인 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한 사람, 한 몸이라고 지고 말하고 있고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상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 몸이고 한 몸으로 있다라는 것을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없죠. 성서가 여러 번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고향도 다 달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주교회가 원래 서울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요. 부산에서 시작됐다며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죠. 그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뭐 때문에 그런가요? 혹시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저도 친밀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황해도거든요. 아버지가 고향을 가다가 휴전이 되는 바람에 대청도에 머물게 됐어요. 백령도 옆에요. 그래서 늘 저는 아버지 고향을 늘 이렇게 보면서 자랐죠. 교회에 모여지는 특성들이 달라요. 고향이 많은 그룹도 있지만 다른 고향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직업도 달라요. 그렇죠? 직업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 세대가 모였어요. 뭐 X세대라고도 하고 Y세대라고 N세대고 MZ세대라고 하고 세대가 다 다르고 신세대, 기성세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는 곳도 다르고.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가평에서 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던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곳에서 모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성경이 한 몸이래요. 그 한 몸이 되게 하는데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이 굉장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모든 어떤 것들을 총동원해서 헐어버릴 수 없는 장벽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이고 대립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요소들이 인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장벽을 헐어버리셨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가 되셨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찢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를 찢었다. 그 무너뜨려서 한 몸을 만들어서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송 다 아세요? 한번 부르면 안 될까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갑자기 내가 시작하긴 했는데 한번 성가대 한번 먼저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자. 주는 평화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엎긴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님은 평화죠.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게 그렇게 받아들일 찬송은 아니에요. 이 평화라는 말은 히브리 샬롬이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은 대가를 치르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평화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원수의 장벽을 헐어야지만이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그 대가 치름이 우리에게 샬롬을 갖다 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의미해요. 공동체로서의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가 치름이에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대가 치름이에요. 성질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의 평화가 되어서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신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화목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납과 용서로 인한 화해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요, 두 가지가 존재해요. 하나, 받아들여야 돼.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용서해야 해요. 용서는 힘 있는 자가 해요. 먼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이름 좀 바꿀게요, 언어를. 우리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들인데 그 못을 박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론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우셨을까? 아론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주범이잖아요. 공동체를 이끌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던 첫 번째 정말 중죄인 중에 중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그 사람을 자신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분을 보면 왜 하나님은 저렇게 일하실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그렇잖아요. 누구를 쳐요? 누구를 쳐요?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은 다 쳐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얘기는 안 할래요. 우리는요,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 성질이 있어요. 특징이. 그리고 나에게 조금 방해가 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밀어내요. 그래서 내 영역을 굳히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조직의 모습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냐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려면 용납하고 용서하라. 누구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는 예수님이 미워요. 저만 미운가요? 네.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가장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의 기준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실행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이런 거예요. 열정이 아니라,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말씀을 내가 실행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이게 우리가 건강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 입은 자로서 상대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소 교회처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분열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정신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로 하나가 되는 영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분열의 모습을 안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 18절 말씀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함께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관계로 얽혀져 있죠. 건물도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건물이 모두 튼튼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계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건물이나 가족이나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는 거죠. 보기 좋은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옷을 버렸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조금 저렇게 문제하거든요. 제가 왜 문제하냐면 이렇게 옷을 자주 이렇게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일할 때 옷과 일하지 않을 때 옷을 좀 갈아서 분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철이 덜 나가지고 그거를 잘 분별력이 못해요. 근데 어저께 제가 가만히 저희 집이 좀 추워요. 근데 왜 추운가 이렇게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해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집 밑에 이렇게 기초를 닦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목조 주택을 주었는데 손을 이렇게 한번 쑥 넣어봤어요. 밑에를 쑥 넣어보니까 구멍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글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집을 전체를 다 그냥 춥게 만드는 거예요. 집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 밑에 기능과 역할을 그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집이 전체가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폼 밑에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단열도 하고 공간을 막는 게 있어요. 그거를 5개를 사다가 누워가지고 했자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다 몸에 묻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거 버려야 될 거예요. 혼날 것 같아요. 그러나 때우지면 어떻게 돼요? 아마 이제 조금 온도 떨어지는 거는 덜 할 거예요. 그래서 티를 내고 있어요. 아마 근데 때워서 그런지 집에 이제 온도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동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집이나 가정이나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가 필요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이 계속된다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화해와 용서의 삶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가족 안에서도 보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의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족, 성도들을 스스로 돌보면서 그들을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데 관심을 갖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는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언제나 모든 무게가요, 이 모퉁이 돌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항상 쏠리게 되죠. 그 무게가 다 자신에게 집중해 오지만 그것을 잘 감당해 내므로써 건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의 역할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모퉁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예. 오늘 내가 조용하게 이렇게 깔게 설교를 해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예, 주무시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누군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에 이렇게 타치하는 것을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신가 보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어때요?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많이 원하나 보네요, 이거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은 상대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요건 조금 약하네요. 예.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인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강한 자는 누구고 약한 자는 누구냐, 항상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서 그건 아니고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강하고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은 성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교회의 파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값주고 사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용납하십시오. 저도 한번 돌아볼게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주교회 70년은 아마 그 목표로 향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라는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